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합니다. 35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완전한 보장이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를 우리가 보았죠.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죄는 또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내쫓으시고 남유다는 그대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뭐 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뭘 주셨습니까? 이제 그 완전한 선택,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은 완전한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가진 자가 맞지요. 그래서 이 다 가졌음을 진짜로 내 마음에 담고 믿고 있는 것, 그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삶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뭐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못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걸 정죄합니까? 안 그러면 섬겨야 됩니까?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진 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칭찬을 듣죠. 근데 이제 좀 가졌다고 의시돼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칭찬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보장인데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죄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 믿음의 출발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일 만에 현장을 갔잖아요. 월화를 제가 이제 못 나가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무속을 하시는 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 오늘 왔으니까 오늘 하죠.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하자 그러고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몇 놈이 더 붙었어요. 그런데 또 그중 한 놈이 이딴 걸 내가 왜 들어가고 한 놈도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셔야지.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2절부터 보니까 31절에 나머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본인이 보시기에. 그런 중에 유별나게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누구를 짓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무슨 질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물을 우리가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리의 대리인으로 받았죠. 자,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을 뭘 주십니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육신을 씌워주고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재창조의 힘을 얻으면서 뭐라는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뭐하는 겁니까? 거룩게 구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뭘 못 먹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12절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했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을 누가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모든 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길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길인데 이 사람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길을 가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식물이 나옵니다. 절대 모자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2장이죠. 9절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들이 있더라. 3장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5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결혼하면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 아빠는 아빠 인생, 나는 나 인생.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1번이 누구다? 1번이 배우자예요. 무조건 1번이 배우자. 2번이 누구다? 2번이 자녀예요. 3번이 누구다? 3번이 부모예요. 왜 그래요? 내가 편치 않고 내 가정이 편치 않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부모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가 1번, 2번은 자녀, 3번은 부모님 그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은 또 그렇게 뭐 해야 돼요? 알고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니까 네가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 청년들은 꼭 그걸 참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뒤틀어집니다. 그리고 어지러집니다. 자, 이러한 길에 누가 역사를 합니까? 너무 목마른 것 같아. 막 더워서 좀 끕시다. 자,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고자 하는 사탄의 거짓이 역사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유혹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심을 유발합니다. 거짓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비슷하게 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맞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다.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분명하게 딱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얘기했으면 되는데 못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에서 사단의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비교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건 뭘 불러옵니까?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내가 이걸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사단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잡힌 거예요. 예, 분명히 그 부분은 잡혔어요. 참 감사하게요. 저도 많은 이런 게 열등감이 있었고 이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좋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 동서내가 처제내죠. 참 부모님께 잘해요. 우리는 뭐 세 발의 피해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되게 그게 감사해요. 고맙고. 더군다나 불신자거든요, 우리 동서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아내 매주 교회 가는 거 하나도 터치 않고 도와주고, 그 부모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따뜻하게 품어지고 사랑스러워요. 이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귀여울 때가 많아요. 그게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또 나를 또 좋고 좋아하는 서로를 느끼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동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소를 키우겠대요. 하나님, 내가 소 한 마리 사주고 싶은데 송아지 한 마리 사주고 싶은데 뭐 내 능력으로 가당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지. 그러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래요. 이 열등감, 열 지파가 그렇게 매몰차게 돌아서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여기에 강 뿌리가 있어요. 육신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석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유다 지파에 대한 뿌리 깊은 갈등이다. 지파 간의 갈등이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어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시켜서 교만과 열등으로 몰아넣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은요, 목사가 누구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결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말하고 떠나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믿는 자가.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림과 대속과 부활을 말까 복음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그럼 누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직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요? 이건 무서운 거라니까는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열등감, 그 갈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잡혀 들어갔는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뿌리 어디서부터 있어요? 여기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를 간단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말씀이 못 써 있으니까. 그래서 뭘 범합니까? 죄를 범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 오니까 뭐가 옵니까? 자기 남편을 타락시키죠. 불의가 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도 같이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그가 자식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가정이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에 서지 못하는 것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그러면은 맞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대로 가야 돼요. 절대 말씀을 떠나서 우리들의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역사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통이 오지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지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즉 인생에 뭐가 지었어요? 짐이 딱 지워진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지은 짐이죠? 하나님이 지은 짐. 왜 하나님이 지은 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진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죠. 근데 이게요, 참 희한한 게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또는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와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아무도 자기 죽을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뭐냐? 뭐 죽는 것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 그렇게 미련해요. 꼭 잡혀 죽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타락하면 미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짐이 이 사단에게 속은 결과 결국은 인생에게 주어지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모습이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기 바랍니다. 1장이죠. 19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무슨 죄예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 선악과는 지금도 따먹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때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을 사과 얘기해요. 그게 선악과가 사과로 됐을까?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전도 현장에 간에 처음부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장에서 듣는 말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과. 그거 사과 아니야, 선악과지. 사과는 맛있어, 많이 먹어, 괜찮아. 예, 이제는 그 선악과를 우리가 열매라는 차원으로 보지 말고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우주의 질서, 영원 불변한 그 질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죄는 끊임없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죠. 어떻게 지어집니까?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죄를 집니다. 뭘 주세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나타나고 계시죠. 근데 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요, 꼭 감사하는 묵념의 기도를 하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이들하고는 기도하는 게 좋죠. 저도 잘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육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이 모일 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 백신들 맞고 그랬으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봄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그렇죠. 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너무 좋아. 옛날처럼 이게 부엌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죠. 17장이죠. 31절에도 믿을 만한 증거. 2021년 11월 17일 내일이 수능이네요.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도 수능 끝나고 나서 그 귀한 생명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녀석이 옆에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녀석인데 네가 민영이냐 영민이냐? 영민이요. 나 항상 헷갈리더라. 고2냐 고3이냐 고3이요. 그럼 내일 수능 시험 보겠네. 예, 봐요 그러더라고. 잘 보고 온나 그랬거든. 와서 친구랑 둘이 공부하자 깔짝깔짝 놀고 있더라고. 힘은 좋은 놈인데 생긴 건 꼭 우락부락 공룡처럼 생겼어요. 그러는데 미술을 대단히 잘해요. 관광지에서는 탑이에요. 그냥 생긴 거다고는 너무너무 달라서 내가 걔를 한참을 쳐다봤어. 예고를 가겠다고 그러길래 중학교 때 무슨 예고를 가려고? 목사님 저 그림 잘 그려요. 잘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미안하다. 네 생긴 게 하도 자유롭게 생겨서 상상이 안 된다. 진짜로 상상이 안 돼요. 보고 있으면은.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은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다 키운 아이들 아깝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분명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는 지금도 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입니다. 계시록이죠. 16장이죠.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하냐고 비방하며 뭐하더라? 대적하더라 그랬어요. 12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20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21절 대적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그렇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뭐 서울의 뭐 교회에서 어디 뭐 나주에 뭐 기도원에서 터졌어요. 뭐 지금이야 모든 기관에서 다 터지니까 이제 뭐 특별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찬절 이제 성찬식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성찬식은 우리가 중요한 예식이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차라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이번엔 하지 말자를 그렇게 장로님들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계속 대적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계속 더 욕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걸 각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어리석은 사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사회는 발전을 하고 살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추세를 봐서는 갈수록 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구의 타락을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온화하고 온유하게 서는 것밖에는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를 어둠을 밝힐 책임이 있음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53편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양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출발은 여기에서 다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누구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리니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노가 임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쭉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6장에서 말합니다. 8장 9장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6장은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8장 9장은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15장에서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0장은 세상의 멸망과 사단의 멸망과 불신자의 멸망을 말합니다. 세상과 사단과 불신자의 멸망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속히 되어질 세대,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입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 바깥 마당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 성전 건물은 청량을 하셨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그대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육체는 어떻게 돼서 순교와 핍박과 환난으로 내어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들은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은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건 측량하고 이건 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그러니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할 것이라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다르게 믿는 자가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거 말합니까? 상급이 있을 거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계시록에서 뭘 말합니까? 20장 12절 13절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를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 팔복에 나오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서 거짓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거나 그럼 잠잠하자, 변명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놔두자. 왜?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지금 완전한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보장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이러한 세상의 문제 속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속죄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속죄를 이루는 대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망이니까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을 얻는 길이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속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몸으로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가가 뭡니까? 창세기 9장 6절을 보니까 생명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최초의 살인자가 뭐합니까? 만나는 자마다, 즉 형제들이 나를 죽일 것인데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이제 표식을 주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원래 이렇습니다. 자, 이 공의를 충족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 번제나 속죄제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인의 선행으로 되겠습니까? 죄인의 선행입니다. 안 됩니다. 죄인의 선행은 죄인이 했으니까 악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돈으로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의 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사람의 노력과 가르침이나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유,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속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뜻합니다. 거룩이란 게 뭡니까? 죄인에게 똑같이 그 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덮어주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 육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너도 이 속죄가 없으면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죄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준 것까지, 그것은 여호와의 거룩을 닮으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이 거룩이 아니면 뭐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뭘 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린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한 번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걸 가렸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말세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후일에 요 사건이 있을 날을 지칭해서 후일에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속히 그럽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벌써 2000년 지났어요. 그것은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인 빠르고 늦음의 개념을, 길고 짧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뭘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어요. 10장 12절 우리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7장 24절에서 25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모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과 열 지파의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설명하기 어렵냐면요, 아니 아버지 죄인데 왜 자녀가 그대로 그걸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흙일 뿐이야. 토기장이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론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밖에 없다.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죄인에게 뭘 준 거죠? 살 길을 준 것입니다. 살 길을. 자, 이 죽음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죄로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사망을 이기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뭐로 말미암아서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이면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목적, 대속의 이유 뭐죠? 그게 부활이에요. 살리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성령 내주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28절에 그 후에 그렇게 하죠. 그 후는 뭐죠? 요때를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요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온 증거를 어떻게 해서 15개 나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말하죠?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것은 말세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지금 뭐 있다는 소리죠? 완성이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역의 내 핵심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뭘 설명하죠? 그 다음에 부활을 설명하잖아요. 이건 부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거예요. 이것만 잡으셔야 돼요. 고지식하게. 앞으로 사회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목회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이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미 사단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교회는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됐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쏘으면은 반드시 당장은 아니겠죠. 드러나진 않으니까 다른 길을 가요. 뭐 여기는 아직 뭐 신학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얘기를 쫙 들어봤었을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죄인이 사망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부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즉 성령께서 예수 사역 이후로 오직 한 가지만 증거가 돼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이 부활이 사도행전입니다. 2장이죠. 14절에서 36절이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 전에 마태복음이죠. 28장이죠. 11절에서 15절이죠. 이미 부활을 가려우는 거짓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얘기들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 전하는 걸 싫어하여 사도들 핍박을 시작을 하죠. 그 핍박이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일꾼을 세웁니다. 13장이죠. 13절부터 몇 절까지니까 39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한 가지를 설명하죠. 뭘 설명했어요? 다윗을 들고 요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하죠. 그러죠? 자, 이렇게 계속 부활만 말하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5장이죠. 지금 잡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말합니까? 이제 그를 잡아둔 총리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자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설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꾸준히 지금 다툼은 뭐 하나로 벌어졌어요? 다툼은 하나로 벌어졌어요.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부활을 전하느냐 뭐 전하지 마라, 전하겠다, 요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에 서야 돼요. 부활의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그렇게 싸웠잖아요. 이거 하나였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 28장이죠. 자, 30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찾아온 애들에게 다 말했다고 그래서 뭘 말했던 소리입니까? 이제까지 하던 대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이 곧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목적, 복음의 이유, 믿음의 목적, 믿음의 이유, 믿음의 능력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또 속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쪽으로 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제 지난 날들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이미 저질러진 물인데 내가 감당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믿음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온전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람이 개입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개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 법이 아니고 무슨 법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저를 영원히 완전히 해방한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1장이 아니라 8장이지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믿는 자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화롭게 했다, 완전한 보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더욱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기뻐하지 않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앞으로 교회가 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 하나만 사용하신대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과 옵션들을 도입을 하죠. 미국 교회가 70년대 이후로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하고도 안 했다고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하고 김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완전히 보장하는데 어떻게 보장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 어떤 것이 뭐가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높음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 장례리 현자리나 천사들이나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들어가요. 왜요? 우리는 그런 거 이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썩으면 안 돼요. 뭐에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단지 내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런 목적인 것이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미 이 보장 안에, 완전한 보장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뭐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육체는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붙들어 주신다 약속해서 뭘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까?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솔직히 죄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우상숭배는 다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10지파는 떠나 내려놓고 2지파만 붙들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라는 거 아니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있지가 않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10지파처럼 내놓지 마세요. 그럼 구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구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이 기도도 들으겠다. 그러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국민에게 자를 국민이 여긴다. 다 들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내용을 알고 구하는 것은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장에서 붙들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기도의 내용을 일생 동안 내 것으로 누리는 아주 지혜 있고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보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보장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보장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갱신함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